종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그 단어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들어야 좀 이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할 때 어떤 종교의 그 교리들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그 교리들을 인정하고 또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자면 예배에 참석한다거나 그런 신앙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럴 때는 여기에 더 추가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대로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한번 그 두 가지 개념을 머릿속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종교성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막연하게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신이 정말 계시는 것 같다. 어떤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신에 대한 어떤 신이 정말 계시다면 저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갈구하기도 합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문명의 발전에도 그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대와 상관없이 아주 오래전 원시 시대 때에도 그때도 그 신은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신에 대한 그런 추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현대 문명이 발달한 그런 도시뿐만 아니라 저 밀림, 정글에 사는 이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들 나름의 신을 믿습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이렇게 발견이 됐대요. 일반 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이게 발견이 되었는데 그곳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런 신들이 있더랍니다. 이게 완전히 어떤 세상하고도 단절되어서 그냥 독립적으로만 사는 그런 어떤 저 깊숙한 산골에 사는 그런 족속들도 그 신을 나름대로 이렇게 믿고 있었대요. 이처럼 인간에게는 신의 존재에 대한 막연한 그런 그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신 중에 참신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간극을 만들어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 그 신에 대한 그런 존재들은 막연하게는 인정하지만 어떤 신이 진짜인지 진짜 참신이 누군지 잘 모르게 하는 특성이 바로 이 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와 신을 숭배해야 한다는 그런 무의식적인 의식들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 신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믿고 싶은 신을 만들어서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런 광경도 목격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23절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아덴이라는 곳인데요. 이 그리스 아덴을 이렇게 바울이 갔는데 신의 이름이 보통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붙여져 있잖아요. 무슨 신 그런데 거기에는 신의 이름이 아예 없고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하는 게 신의 이름도 도대체 누군지도 알지 못해서 심지어 신의 이름을 갖다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명명해 놓고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죄로 인한 그런 인간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도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체계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열심히 신을 찾고 또 나름대로 원하는 그런 신을 믿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람들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도록 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봐서 첫 번째 우리가 복음에 대한 정리를 했고 첫 번째 시간에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자기 계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하여서 혹은 인간의 어떤 마음이나 그런 생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희미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은 여기 이렇게 물컵이 이렇게 하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물컵이 어느 날 우연히 만들어졌을까 아니면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졌을까요?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물컵이 만들어졌겠죠.
자, 예를 들자면 또 이게 시계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 시계에 보면, 옛날 시계 보면, 또 혹은 아직도 이렇게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시계들 보면 초침과 분침이 있어요. 아주 세밀하게 그것이 하루 24시간을 돌아갑니다. 초는 초침대로, 시침은 시침대로. 이것도 누군가가 기가 막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누군가 이런 규칙을 가지고 정밀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주는 어떨까요? 우리 뭐 가보잖아 했지만 뭐 화성도 있고 금성도 있고 수성도 있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태양계라는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 수많은 우주에 있는 이런 것들이, 행성들이 어떻게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그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돌 수 있을까? 이 엄청난 것들이 우리 느끼지 못하지만 또 스스로 이렇게 도는 이 행성들이 그렇게 돈다고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을까라고 가만히 고민을 해본다면, 누군가가 이 컵을 만든 것처럼 누군가가 그것을 만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걸 통하여서 어떤 우주의 특별한 현상을 보고서 신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 신이 분노했다고도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막연하지만 신에 대해서 인식을 합니다. 그러는가 하면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신에 대해서 이렇게 의식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계속 우리 옛날 어른식으로 얘기하자면 집안에 우환이 들게 되면 우리 집에 혹시 이렇게 좀 그 신들이 우리가 제대로 대접을 안 해서 그러나, 또 어떤 귀신들이 장난할지나 신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을 이렇게 갖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신에 대한 그런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러내셨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연이나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자연계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연계시.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자신을 보여주신 민족이 계셨어요. 우리 민족은 그렇지 않지만 이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당신을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보여주셨는데요. 예를 들자면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보여주셨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보여주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그 불꽃 안에서 그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직접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또 사무엘에게도 우리가 최근에 몇 번 봤던 말씀인데,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사무엘 같은 그런 선지자들, 그리고 다윗이나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나타나서 당신을 이렇게 계시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죠. 예를 들면 출애굽 과정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그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를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축복인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택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신명기 14장 2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 야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야. 여호와께서 이 지상 만민 중에, 여러 사람들 중에, 여러 민족들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주시는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뜻에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이라고, 또 그들 스스로도 선민이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걸 주셔서, 그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어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직접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택하여 주셔서 선민으로 삼아 주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이 큰 자랑이었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율법을 받은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 라고 이 유대인들은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 자체가 너희들에게 내가 율법을 주고 내가 너희를 택했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나를 이렇게 너희들한테 보여줬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그 앞전에 말씀 한번 로마서 2장 13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더라도 그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느 큰 교회 그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자기 교회를 늘 자랑을 했어요. 교회 크기도 자랑을 하고 교회 예산도 자랑을 하고, 또 그 교회들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막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많이 계셨고, 또 목사님도 워낙 훌륭하셔가지고 말씀도 은혜롭지만 목사님의 성품도 너무나 좋았어요. 이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사람들한테 하고 다닙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장로님이 그런 교회에 다니고 또 그런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장로님은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원의 조건은 안 됩니다. 다만 살펴볼 수는 있고 상급의 조건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장로님이 구원받을 만한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태신앙인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자녀가 모태신앙인 그런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는 엄마 아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을 것이고 엄마 아빠를 따라서 그냥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또 엄마 아빠처럼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했어요. 또 이렇게 잘 자라서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리더도 하고 또 결혼을 해서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해서 또 가정을 이루고 또 교회에 나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은 구원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물론 이것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그분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시와 공간, 시공을 초월하여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거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낼 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다른 종교에도 그런 것들은 믿죠. 이슬람도 마호멧을 믿어요. 그 존재를 믿습니다. 또 이 불교도 부처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통 믿음이라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그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우리는 진정한 그런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할 수도 있죠. 유대인들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자랑했어요. 아니 자랑할 만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께도 잘하고 정말 성품도 좋고 그러면 정말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자랑이 있었대요.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17절 율법을 의지하여서, 율법을 받았으니까 율법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했고 또 18절에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안 돼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성경도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해 그런 것도 안 돼요. 그래서 또 18절 지극히 선한 것, 무엇이 선한 것인지 그것도 분별할 줄도 알고 또 19절 맹인을 인도한대요. 맹인들,
우리 영적으로 보지 못한 그 사람을 잘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대요. 그리고 그들은 어둠 속의 빛처럼 그렇게 살았고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교사처럼 그리고 어린아이에게는 선생처럼 그렇게 쓰임받았대요. 유대인들이 엄청 자랑할 만한 것이죠.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뜻도 알았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도 분별할 줄도 알았고 맹인을 인도할 줄도 알았고 어둠 속의 빛처럼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로 어린아이의 선생으로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봉사해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데 20절 말씀은 2장 20절 말씀은 마지막 이렇게 끝나요. 스스로 믿으니.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도 받아 하나님의 뜻도 알아.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나 성경도 잘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또 무엇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알아. 주님이 싫어하는 것도 알아. 그리고 나는 조금 교회 다니지 못했던 사람들, 아니 교회 다니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들이 생명의 빛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나는 도와줬어.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교사가 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잘 이끌어서 신앙이 성장하게 했어라고 유대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대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여기서 믿는다는 말이, 스스로 믿는다는 말이 확신이 있대요. 확신.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맞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확신을 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잘했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확신이 정말 구원의 조건이 되냐는 거예요.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말씀을 잘 알고 그런 것들이 이 확신이 진짜냐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었잖아요. 믿으니가 아니라 스스로 믿으니. 자기 스스로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나 직분도 갖고 있고 목사이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한때 회심도 경험했었고 또 성경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믿을 수 있죠. 그런데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1절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해 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그 교훈을 던지거나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21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도둑질을 한대요. 22절에는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오히려 간음을 한대. 예수님은 간음에 대한 기준을 좀 바꿨다고 그랬죠.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그랬죠. 23절 율법을 자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율법을 범한대요. 하나님은 이것을 2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앞에서 그들은 수많은 자랑을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교사처럼 또 선생처럼 그들을 나름대로 좋은 길로 인도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 자신은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그렇게 교훈했으면서 간음하고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율법을 범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이 손가락질할까요? 저는 사도행전 보면서 교회 부흥의 비결은 간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사도행전 교회가 부흥했다고요? 그냥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지난주에 나눴던 복음은 단순했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냥 말씀대로 살았을 뿐인데 잘 모이고 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잘 나눠주고 그렇게 했는데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교회가 부흥을 했대요. 그냥 말씀대로 살기만 했는데도 교회가 부흥을 했대요. 왜 오늘날 우리 교회가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왜 욕하죠? 왜 손가락질하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너무 잘 살기 때문에 그런가요? 교회가 너무 말씀대로 똑바로 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목사들을 향하여 장로님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할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이것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꺼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라. 먹칠하지 말아라. 이게 원래 이런 뜻이었대요. 아들이 하도 이렇게 막 못되게 굴잖아요. 그 옛날에 시골에 향도들에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어른들이 교육을 합니다.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똑바로 교육을 시키는데 막 나중에는 저는 덕성마리 한 것도 봤거든요. 어렸을 때. 덕성마리 해놓고는 거기에다 막 몽둥이질을 해요.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근데 돌아오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나쁜 길로 가게 되면 최후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이름 이렇게 쓴대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옛날에는 이렇게 붓으로 먹으로 썼으니까 그 붓으로 가지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갖다 이렇게 먹칠을 한대. 그게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래요. 그게 최악의 아주 가장 무서운 형벌이래요. 그만큼 아버지의 이름을 그 먹칠하는 것이 이 두렵고 떨린 큰 형벌이었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그렇게 욕되게 한대. 그래서 심지어 로마서 2장 23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너 율법 가졌다고 그랬지? 너 하나님의 선민이어서 하나님께 준 그 율법을 가졌다고 그랬지?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심지어 24절에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교회 버리시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교회를 향하여 누군가 손가락질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손가락질하는 거죠.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동네 어른들 이렇게 어른들 뵈면 인사를 잘하면 어른들이 꼭 물어봐요. 저를 잘 모르는 분은 네 집 자식이냐? 네 집 자식이냐? 네, 저 대목집 아들이 저희 아버님이 그 목수셨거든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집. 그러면 나중에 그래요. 어른들을 칭찬해요. 참 자식 교육 잘했네. 근데 인사를 안 하고 그러면 어른들이 옛날에는 불렀어요. 어른들 보는데 왜 인사 안 해요? 네 집 자식이냐? 그러면 네 집 자식인데 그러면 누가 욕을 얻어먹냐면 그 아버지가 욕을 얻어먹어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주님 주신 은혜대로 잘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은혜대로 살아가지 않게 된다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모욕하는 것, 바로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해 준 것입니다. 말씀 중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한번 몇 곳만 찾아볼게요.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욕심이 하나가 있어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고 싶대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인생들 그것이 교회이고 우리가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불러주시고 교회로 모아주신 이유를 한 줄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하고 율법을 받았다고 하고 그런데도 지금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이방인 중에서 모독당하도록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너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것도 잘 아실 텐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룸 문답 제1문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질문이 이것 아닙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유의 문답에다 가장 첫 번째 집어넣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답은 이어집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 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아는 우리들, 오늘날 교인 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가끔 무슨 연예대상이라든지 큰 어떤 상을 받을 때 그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에 자랑스럽잖아요. 그렇죠? 교회 와서 그러잖아요. 세상에 그 사람도 교회 다녔어. 집사님이었대. 우리도 너무 좋잖아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멋지게 세상적으로 올 때 성공한 모습 보면 우리도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가끔 씁쓸한 그런 뉴스나 기사가 이렇게 뜨기도 해요. 그 사람이 암흑의 목사였다더라. 그 사람이 어느 교회 암흑의 장로였다더라. 공중파에서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게 이슈가 되게 되면 밖에 나가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우리도 그러는데 하나님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도 잘하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면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욕심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특별히 가장 처음으로 가장 작은 유대,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택해 주시고 그들을 택한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표시를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런 흔적들.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표식이기도 한데요.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약속된 표시가 이 할례예요. 할례. 이 할례가 보여주는 중요한 그 의미가 있어요. 언약을 깨트리는 거에 대한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언약을 깨트리는 거에 대한 처벌의 표시이기도 해요. 고대에는 그래서 계약 대신에 어떤 계약서를 쓰는 대신에 그 앞에서 두 사람하고 어떤 계약을 할 때 어떤 특별한 퍼포먼스를 내요. 그래서 만약 당신과 나 사이에 이 계약이 깨어지면 이렇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하여 대하에 놓고 그 손은 쪼개지 아니했다. 동물을 쪼개어 놓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 너 언약을 어기면 또 하나님도 언약을 어기면 이 동물이 이렇게 쪼개지는 것처럼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할례는 어떤 생명이 있는 것이죠. 생명을 잘라내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언약을 어기게 되면 너는 그 생명이 다 끝날 거야,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처벌적 표시가 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을 하나님 끊임없이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외적인 표시일 뿐이에요. 이 할례는 언제 유효하냐면 로마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그대로 행할 때만이 할례가 유효하다는 거예요.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무런 어떤 언약도 약속도 효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표로서 언제 유효하냐면 율법을 지킬 때만이 하나님과의 언약도 유효하고 이 할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표시도 그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한번 다시 꺼집어내서 지금부터는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종교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것들을 잘 알아요. 동의해요. 그 교리에 대해서 그 동의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를 뛰어넘어서 그대로 살아야 될 때만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인들은 말씀과 교리는 알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알죠. 근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을 삶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 종교인들의 한번 특징을 뽑아봤어요. 첫 번째로 그냥 습관적으로 믿어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1시간 내가 직분을 가졌으니까 그냥 왔다 간다? 그러면 종교인일 가망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체험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체험, 은혜에 대한 체험, 성령에 대한 체험, 구원에 대한 체험, 그런 것들이 없어요. 세 번째, 말씀 없이 믿어요. 그냥 막연하게. 도대체 네가 구원받았다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신 확신의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없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내가 구원받았겠지? 우리 아들이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구원받았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기 확신으로 믿어요. 아까 그랬죠. 스스로 믿는다. 스스로 그렇게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구원받았어. 다시 설명하지만 내가 아무리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은 백번 천번 만번에 치고 스스로 확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자기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또 이 종교인들은 자기 자랑이 목적이에요. 뒤에서 한번 보겠지만 내가 이만큼 나 금식 기도했어. 그런 분들 계시죠. 나 성경 몇 독 했어. 나 교회에서 이런 봉사했어. 이런 분들 특징이 뭐죠? 안 알아주면 되게 섭섭하죠. 우리 찬송으로는 주님만 기억하시면 좋가리 이렇게 찬송해놓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거나 누군가 그거에 대해서 소위 좀 안 좋게 말을 하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교회를 떠나버리는 분들도 계세요. 자기 자랑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여섯 번째,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하나님 눈치는 전혀 안 보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또 일곱 번째, 하나님을 믿되 두려움으로 믿어요.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혹시 진짜 살아계시면 나한테 벌 내리는 거 아니야? 여덟 번째, 자기 마음에 맞는 것에만 은혜를 받아요. 내 마음에 맞는 것에만. 죄에 대한 이야기하면 여전히 싫으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막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아마 대부분 거북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도 제가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걸 얘기해 주면 우리도 순간 놀라죠. 우리는 병원에 갔을 때 그런 기대를 하죠.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어떤 얘기죠? 죽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살리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건 아닙니까? 특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때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징계하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채찍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좋은 얘기만 축복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잘 되십시오. 그런 얘기도 좋지만 때로는 우리가 죄악 속에 있을 때 그것들이 지적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 발가벗기고 드러내어서 모든 죄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해결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나갈 수 있게 하려면 내 마음에 맞는 것에만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되고 때로는 내 생각하고 다르고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답답하고 싫어도 내 생각과 다른 말씀에서도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또 이런 종교인들은 형식적으로 믿어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려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주님이 안 계세요. 입술로는 찬양하는데 그 입술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기도의 모양은 있는데 성령님의 임재가 없어요. 마지막 10번째로 열심히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
나는 구원받은 사람. 직분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들도 연약하고 넘어져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를 믿죠. 누가복음 11장 4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가장 그때 당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바리새인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의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도다. 이들이 무엇을 기뻐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힘들고 어렵지만 몸부림치는 그것을 그들이 기뻐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참 당신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외적으로는 정말 철저하게 말씀대로 이 바리새인들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고 시장에선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해주는 그 소리를 기뻐했대요. 겉으로는 아주 훌륭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겉에 형식적인 거,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2장 28절 무릇 표면적 겉으로의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 겉으로 보이는 할례 받았다고 그래서 그게 진짜 할례, 하나님과 그 관계가 맺어진 것이 아니다. 29절 오직 이면적 속 사람, 그렇게 번역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 이면적의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형식적으로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내면에 그 속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래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으세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내셔야 돼요. 우리는 늘 이런 난세를 달죠. 이것은 다른 사람도 힘들어, 목사님도 힘들어. 그리고 자기의 불리한 말씀들을 늘 한쪽으로 이렇게 빼놓으려고 하죠.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종교인은 될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될 수는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들 것을 믿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과는 엄청 다릅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엇으로 한다고요? 열매로 한대요. 열매로. 맛있는 열매가 맺어져 있는 거 보면 참 예쁘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막 매왔고 뭐 홍매왔고 또 이제 막 목련이 피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활짝 핀 나무들 보면 참 예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고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부럽다. 참 멋있다. 저 교회 사람들 참 부럽다. 어떻게 저는 힘든 이런 때도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어려울 때인데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지? 저렇게 감사할 수가 있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열매를 보고 그걸 통하여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기도 하대요. 그게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행함까지가 가야 그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을 잘한다고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들은 그냥 아는 수준에 끝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아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살았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성경에 일어나게 되죠. 믿음이 살았을 때 하나님과 깊은 그런 교제 때문에 우리 안에도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에도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주신 우리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교리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구현해내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리스도인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저는 모델하우스가 되고
우리 주님께는 영광이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